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의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거짓을 따라가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면 주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받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바쁜 시간을 보내며 고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말씀과 회복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에 윤현묵 교육 목사님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목말라 있던 우리 아이들의 말씀 씨앗에 봄비처럼 유익함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잘 자라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관자 되시는 주님, 교회를 다시 오픈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무엇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로 축복하시고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침 기도의 기쁨, The Joy of Morning Prayer입니다. 1절로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주시는 귀한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은 아침 기도의 기쁨, The Joy of Morning Pray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하면서 답답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렸을 때 10,000원이 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이 자신에게 안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키가 작은 딸이 사람들에게 가리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되니까 아빠인 테니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테니 목사님의 그 딸은 그 상황에서 왜 답답해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른들의 다리나 신발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누구나 다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친구가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요, 그 누구도 나의 심정을 전심을 다해서 헤아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답답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드리건대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심정을 낱낱이 다 토로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각 개인과 진실한 인격적인 소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시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주 하나님 앞에 마음속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남아있던 모든 답답함을 호소하는 과정,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답답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으로서 항상 보살피시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길에서 죽어가는 중에 분명히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쳤을 것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시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한 부르짖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외쳐 나올 때에 그의 외침은 결코 산이나 나무나 혹은 지나가는 들짐승들한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격체가 아닌 존재들은 그 외침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신음소리를 낸 것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돌아서 빨리 지나쳐 가버린 것이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 결국은 아무런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저 산이나 나무나 들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인종과 사회적 신분이 전혀 다른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 탈 것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여관에서 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자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소통을 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도 만나 고통당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 속에 등장한 하나의 등장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를 꽉 묶고 있던 우리의 이 답답함은 마치 정오의 햇볕을 받은 아침 안개처럼 말끔하게 깨끗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또한 주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이 기도를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간 쉼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다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이와 같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란 그 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또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는 아침에 하는 아침 기도가 있고 또한 저녁에 하는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특별히 아침에 하는 기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보통 저녁에 하는 기도의 경우는 하루를 다 살고 나서 갖게 되는 고통이나 피곤함, 그리고 남은 여운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하고 또한 그 하루를 두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에 하는 기도의 예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본문 다음 장인 시편 6편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아침에 하는 기도의 경우는 저녁에 하는 기도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곧 아침 기도의 경우 오늘 하루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는 일, 주어진 일, 또한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5편의 아침 기도에서 시인은 어떤 요청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아침에 일상생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와 같은 아침의 기도를 해보자, 우리들도 아침 기도를 이와 같이 해보자라고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이 기도한 아침 기도의 내용,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각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그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도 사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아내들은 집안 살림을 챙기고 육아에 힘을 쏟다 보면 아내로서의 삶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특전사 여군이 자기가 특전대에서 그렇게 힘든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가정을 갖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봤죠. 육아가 쉽냐, 훈련이 쉽냐, 어렵냐, 육아가 어렵냐, 훈련이 어렵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 키우는 것 좀 맡아주신다면 나는 차라리 훈련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절대로 돈 적게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지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진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바깥 세상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격려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남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침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기도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악이 함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만한 자들을 멀리 쫓아내십니다.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편에 서고 죄악과 타협하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거짓의 속임수에 빠져버리게 된다면요, 그 일로 인하여 정의의 하나님과는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정의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거짓과 죄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의를 추구해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불의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정의롭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through the eternal Spirit, 성령을 통해서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가 to God,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cleanse our consciences,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serve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정의로움으로, 진리의 삶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요청과 부르짖음, 곧 매일의 아침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침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만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비평가나 회의주의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우리 몸의 뼈대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뼈대가 없으면 사람이 바로 설 수가 없듯이, 그처럼 사회에 정의가 없으면 이 사회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듯이, 이 사회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회는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있게 무슨 일을 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은 마치 자동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윤활유와 같이, 그리고 우리 몸을 원활하게 힘있게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같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나 디테일한 전체 모든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만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행기 안에는 한 백만장자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하였죠. 그러나 아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일단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끝낸 후 그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그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쓰고 그 전단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아버지께 달려와서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힘을 내었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힘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정말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는 결국 주님의 집 혹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그는 보여준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세운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브리는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하나의 피난처입니다. 사실 셰퍼 목사님이 세운 이 라브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와 같은 것이죠. 좀 새로운 형태의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생의 참 쉼터요 피난처로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은 모두가 참된 쉼과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도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새 자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려지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곁에 두고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러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기만 할 뿐,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고민만 할 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매일의 삶이 기도와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각자 모든 가정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두 진실한 아침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도 항상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모든 가정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활기차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의 아침 기도를 올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